오늘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훈독할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은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완성을 지나고 난 후에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인간을 중심 삼고 온 우주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뜻을 알고 이 뜻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을 졌으니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키우는 영양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을 얻게 하고 감사 생활을 통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는요, 한 달에 2번 1일하고 15일 2번에 걸쳐서 천정구에서 훈독회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틀 전에 15일이었기 때문에 훈독회가 있었는데 훈독회 때 3가지의 주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도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부족한 것들을 정말로 천운의 운세로 더 확장시켜 넓혀가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전도다.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없던 것이 전도해온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것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운세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번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연합의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뿌리는 교회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심은 참 부모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째는 여러분 필리핀의 태풍이 정말 크게 와서 많은 상처와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에 한국 정부에서는 500만 불을 지원해 줬는데 어머니께서는 인류의 부모님의 마음으로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하시면서 100만 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감사의 축복인데요. 중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 환자가 있는 곳은 병실이 2인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는 한쪽에는 창가에 있는 침대가 있었고 또 한 면은 그 창가의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벽 쪽을 기대고 사용하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2 환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너무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언제 잘못하다가는 급하게 숨을 멈추고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창가에 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니까 가끔씩 되게 좀 미소도 띠기도 하고 창을 바라보면서 참 기쁜 그런 환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표정이 좀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벽 쪽에 있는 환자가 그 친구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밖에 뭐가 보이냐고. 그러니까 이 창가에 있는 환자가 말하기를 밖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잔잔한 호수 가운데 바로 오리와 백조들이 한가롭게 물길질을 하고 있고 더불어 20대 청춘이
사랑의 미로를 나누면서 거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참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마치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벽에 있는 이 환자가 어떻겠습니까? 되게 고맙고, 나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설명을 해주니까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벽쪽에 있는 환자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창가에 있는 저 환자 친구만 저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고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어가지고 저걸 직접 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주어진 특권이고 나는 그런 특권이 없느냐고. 그래서 그 불평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나도 저 창가에 있는 침대에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창가에 있는 창가에 앉아 있는 그 환자가 빨리 어떻게 자리를 비켜주든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창가에 있는 환자가 정말 기침도 많이 하고 정말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보톤을 누르면은 도와주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좀 치료를 해줘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창가에 있는 환자는 자기 보톤도 누를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벽쪽에 있는 환자는 자기가 누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그 밤을 지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창가에 있는 환자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밖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벽쪽에 있었던 환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야,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나가고 나서 다른 간호사들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벽쪽에 있었던 환자가 말했던 건 뭐겠습니까? 나를 창가에 있는 침대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창가에 있는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 나갔어요. 혼자 힘을 내가지고 이제 딱 몸을 일으켜가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그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면서 창밖을 봤을 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네, 회칠한 아스팔트 건물만 보였습니다. 이 환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친구 환자한테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친구 환자에게 불평했던 자신이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옹졸함 때문에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으로 일관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지금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늘에 세워진 모세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곧바로 들어간 건 아닌데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다고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서에는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을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 말고도 이스라엘 본래 그 선민 민족 말고도 그 애굽에 살았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십재앙과 3대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면 내 삶도 조금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면 나도 쨍하고 해 뜬 날에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따라왔던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은 애초에 하나님하고 그 인연이 짧아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짧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염이 돼서 그들도 동일하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영향을 받아서 불평의 환경으로 넘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것이 4,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감사를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 평화와 기쁨을 가르쳐줘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 사느면서 우리도 불평을 하고 우리도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봐요.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렇게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마 번개불이 쳐가지고 불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행진을 하다가 모세를 중심 삼고 12지파가 이제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직결되어 있었을 곳에 텐트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텐트만 태웠겠습니까? 옷가지며 그 생활 가족을 다 홀딱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 불을 붙은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까? 바로 다베라. 그 불이 났던 그 장소, 그 사건을 일으켜서 다베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몽땅 다 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몽땅 다 타버려가지고 삶의 터전이 다 베려버렸습니다. 다베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삶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그 행복의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가 세 가지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현재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뭡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모습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런 삶으로 갔던 그들이 그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게 하시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의 모습, 과거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모습 속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현재의 삶이 있는데 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과거의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또 원망했다고요? 현재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광야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광야 그 생활에서 만나를 준비했거든요. 만나를 예비해서 매일 그들이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하늘이 만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또 만나냐고, 다른 메뉴는 없냐고, 계속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더 좋은 것을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성서에 보면은요, 만나가 대단히 고소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좋은 음식이었다라고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축복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는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찾아오니까 다베라처럼 불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자,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불타보고 감사하겠습니까? 알아서 감사하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옆에 사람 보시고요. 불타보고 감사하겠습니까? 알아서 감사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알아서 감사하시는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미래 비전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불평의 자리 가운데 계속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진의 방향을 어디로 정했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이들이 또 불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이 곧바로 왜 안 나타나냐고. 가나안 땅이 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정이 있고요, 시간이 경과하거든요.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고 왜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냐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느냐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제가 조크는 잘 못하는데요, 가끔 조크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가나안 안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이곳에 있을 거야. 나 거기 안 가.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곧바로 곧장 얻어질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비전의 그 땅,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불평 불만을 벗어나서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가 필요할까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과거의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 또는 지금 성호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또 성호학생들하고 우리 1세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뜻을 알았을 때, 내가 뜻을 몰라서 사는 게 왜 사는 건지, 사랑의 그 절대성, 그 사랑 축복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랐던 삶 가운데 아버님을 만나서 그 뜻을 알았습니다.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가정 이상이 그런 거구나. 그 뜻에, 그 비전에 내가 그 마음을 하나 됐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던 그 감격의 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그 축복 가정 이상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감격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라면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해야 되고, 그 뜻을 만났던 순간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통일가의 축복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부모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명의 환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감사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행복했습니까? 결국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자족했어야 되거든요. 아, 저런 친구가 있어서 고맙구나. 말벗이 되어지니까 고맙구나. 근데 그걸 넘어서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볼 거야, 나만 볼 거야,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것 자체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요, 이 감사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 운동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입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 혹은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우리 청년 대학생들 또는 성화생들 중심으로 우리 천복궁 식구님들에게 이 운동을 한번 동참하기를 제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운동에는요 80개국에서 600만 명 이상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뭐냐면 사실은 기독교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앙의 본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이제 청년 대학생 2부 예배를 담당하면서 첫 메시지를 뭘로 정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근데 이 생각을 깊게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본문으로 제가 택했습니다마는 아버님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어머니께서 아침, 점심, 저녁 상식을 올리셨어요. 그 40일 동안은 외부 출입도 안 하시고요. 사람도 별로 안 만나시고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이 끝나고 나서 전체 식구 집회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가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영양소가 되고, 감사가 나를 성장하게 되고, 감사 인생을 사는 것이, 짧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저는 대단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생활 스타일,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많은 묵상을 해봤는데 그 묵상 가운데 찾아진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캔사스 시티에서 윌 보엔이라는 이 목사님이 200명 정도 신도가 있었어요. 항상 주일 단상에서 신앙의 본질이 감사라고 하면서 늘 설교 메시지를 전파했던 이 목사님이 사실은 단상에 내려와서 삶의 현장 가운데 가보면은 불평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걸 자기가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단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감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교인들이 감사의 삶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다가 이 운동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보라색 밴드인데요. 색깔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뭐 빨간색, 노란색,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이랑 할 때 사용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는 색, 보라색. 이것을 핵심은 뭐냐면요, 이걸 차고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차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루 하다가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정말 이게 너무하네, 이런 말 왔으면은 불평이 딱 하면은 이걸 바꿔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가 또 말하다가 보면 직장 동료가 됐든 또 자녀가 뭐라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 다시 불평이 되면은 바꿔서 끼는 겁니다. 21일 동안.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성공해서 하려고 했는데 몇 개월 걸렸냐면은 4개월 걸렸답니다. 4개월. 그러니까 조금 불평을 조금 하시는 분은 보통 8개월 걸리고요. 조금 더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1년이 걸려요. 어떤 분은 2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한번 해보기를 제안을 합니다. 왜 21일일까요? 머리로 인지한 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내기에는 21일이 걸려요.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바로 병아리. 달걀에서 21일 동안 따뜻한 온기를 품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무생물과 같은 그 병아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최소 21일을 그게 가능해야지 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이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요,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반대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감사의 생활. 우리가 감사의 생활로 변하면 세상을 이 감사의 메시지로 우리의 운동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수에 보면은요,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막 돌을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던졌는가 시합하기도 하고, 잘못 던져 한 번에 뿅 하고 그대로 빠집니다. 근데요, 이 돌 하나가 던졌을 때 그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그 저수지 전체를 잔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돌 하나 던지는 것, 우리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이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 바뀝니다. 해보세요. 작은 거 하나가 마치 저수지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천복궁 교회를 감사의 생활로 바꾸어 나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하시는 분 같이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훈독하지 않습니까? 훈독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21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생활화되는 작지만 그 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실은 제가 감사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40일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기원전 일적 축복식이 끝나고 나서요, 이틀이 지났어요. 1월 15일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 생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3주 동안은 지극정성으로 하늘 부모님께, 천지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몸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특별 정성 기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하늘에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개인 참 가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공문으로 이거 내려와 가지고요, 3주 동안 특별한 정성 기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아버님이 성화하시고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가장 의지했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외로움,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어찌 보면은 하늘 앞에 속으로 저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어머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참 부모님을 닮아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막 불평을 늘 늘어놓는데 자기가 불평하는지도 모르는 단계, 그런 단계,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근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도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말을 해놓고 내가 좀 불평하고 있구나, 이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의식하면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는 단계. 불평이 나오려면 먼저 의식해가지고 그 말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 단계 어떤 단계? 바로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늘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일 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가 됐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작은 친구들끼리 소그룹 모임이 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EB 예배 때 사례 발표로 좀 소감 발표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때까지. 보니까요, 저도 벌써 지금 4일 됐는데 벌써 몇 번 깨트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제 막내 아들 수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8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잠옷으로 갖고 이제 학교 가려면 갈아입어야 되는데 제가 야 수은아 가라 이 말이 막 나와요. 몇 번이나 바꿔야겠구나. 예, 저도 몇 달을 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챌린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아니 첫 설교부터 아빠는 청년 대학생을 담당하는데 청년 대학생들을 비판하면서 때로는 현상 세계를 불평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아빠는 그럼 아예 비판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컴플레인, 바로 불평하는 것이 세상이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평이 사실은 창조적인 불평이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불평하는 것은 그런 불평하는 그 불평객은 세상을 거기서 멈추지 세상이 바꿀 것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은 불평의 언어에서 비전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운동,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흑인들에게 차별을 했어요. 백인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 이 킹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런 억울함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백인들과 싸웁시다. 백인들과 같이 대적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내용들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꿈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 노예의 아들들이 옛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아이가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고 피부 색깔 대신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불평의 언어를 꿈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하고 축복받아 살고 있는 분, 남편이 늘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 불평의 언어가 나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당신이 언젠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설거지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줘? 이러면 그래서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를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60년대니까 2000년대 40년 더 지나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꿈의 언어가 싹이 터서 한 번도 흑인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 흑인 퍼스트 레이드가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꿈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제로 운동을 함께 비전 언어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취지는 좋은데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가 좀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유치하게?
그런 그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유치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유치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고상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나는 차라리 유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참 어머님이 감사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생명의 언어, 이 꿈의 언어, 세상에서 많이 사용해요. 보통 5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꿈의 언어라고 해서. 괜찮아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해요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가족끼리, 부부끼리 온 사람, 친구끼리 온 사람 서로 마주보고 따라해 보십시오. 자,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40일 상식 드리고 난 후에 첫 번째 집회 때 2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2가지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자를 따가지고 감사합니다의 감, 사랑합니다의 사. 그리고 어머님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에게 기원절을 열어주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 둘 제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감사축.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그 축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고 싶으시냐? 행복한 세상.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축행. 그러다가 하나 더 찾았어요. 저 5가지를 찾았어요. 어머님이 요즘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 되십시오. 이 지상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에 가서도 부자 되는 것은 전도인데 그걸 다른 말로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첫 자를 따가지고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축행부. 예, 그래서 하나씩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어머님이 이 말씀 속에, 이 언어 속에 참 부모님의 마음이, 소망이, 꿈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 유대 백성들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상에서도 비전의 언어, 꿈의 언어를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참부모님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감사는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훈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오신 참 부모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참 부모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이십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님 말씀의 대목입니다. 아버님의 감사 어떤 모습인지, 그런 자리에 선 내 자신이, 그런 사실을 아는 내 자신이 절망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의 기쁨의 해방권을 침범할 수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못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옆에 내가 도망가도 감사.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들, 딸이 죽어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의 아들, 딸은 지옥에 안 가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불평을 넘어선 감사의 축제로 천국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에 이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부모님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불평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그대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참부모님, 내 마음의 불평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참부모님 앞에, 하늘 앞에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감사의 기운이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은백안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